인류의 심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네 번째, 오늘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언약의 성취네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고 언약하시는 내용인데,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인류가 죄를 지니까 물로 심판해서 남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논리 잡으셨죠? 그게 바로 줄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의 줄거리. 적어도 이 줄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계셔야죠. 그게 중요하니까. 줄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내용이었지, 줄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한 줄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꾸 자잘구리한 일에 매달리면, 그러니까 학자라는 사람들이 줄거리는 못 찾으니까, 이 줄거리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엽적인 작은 부분에 매여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미련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그러면 9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져가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이루시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자꾸 온 땅에 막 퍼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이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이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돼 있고, 인도, 중국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터키의 동부죠. 아라라산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바벨이 이 지역입니다. 바벨이 이 지역인데 어떻게 퍼져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노아가 실수한 후에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기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며 돌아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홍수가 먹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했잖아요.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 아들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게 나오는데, 함이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담으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실컷 먹고 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옷이 벗어지는 줄을 모르고 잠을 자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아버지 수치를 보고 와서 셈과 야벳에게 흉을 보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드렸어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죠. 그래서 함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함이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함이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늘 보는 사해바다, 요단강, 여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간 거예요. 함은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흑인들이 되게, 애굽이라든가 이 남부 지방의 흑인들, 또 인도도 나중에 섞어져서 그런 거죠. 인도는 뭐 검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고 이상한 피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섞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함은 남쪽으로 이제 자리를 뻗어갑니다. 거기 보면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 야벳과 셈의 종노릇 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결국에는 야벳의 후손들의 노예, 아브라함 링컨 이전까지만 노예로 팔려.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지금도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영국 아이들, 여기 영국 아니에요? 영국 애들이 여기 와서 전부 그 케냐 같은 데는 막 좋은 지역은 전부 이게 영국이 다 점령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은 다 자기네들이 별장으로 해놓고 이 노예들,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온종일 대문 앞에 총 세워서 가지고 있게 만들어. 그렇게 해봤댔자 그 당시에 3만 원, 우리 돈 3만 원. 한 달 내내 그렇게 종로로 시키거든. 그러니까 또 뭐 여자들을 데려다가 온갖,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말 황후처럼 살려면 돈 좀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하나 점령하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 일시키고 그러면서 살면, 지금 전부 야벳, 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별장지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로 또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 보면 또 가로되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셈은 이쪽 지역으로, 이쪽 아세아 이쪽 지역으로 이제 셈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인더스강 유역과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셈의 후손이고, 함은 나일강 유역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벳은 이쪽, 이 지역, 여기 얼마나 다 좋은 곳입니까? 막 호수들, 큰 호수들이 있고, 호수 주변에 사람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역들이 이쪽에, 유럽 쪽에 질비하거든요. 해안선 쪽으로. 그 지역을 전부 다 야벳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거기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퍼지죠. 자, 그러면 자, 함은 종노릇하고 형제들의 종노릇, 야벳은 창대하게 만들고. 그럼 보세요. 야벳은 이쪽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이쪽 지역에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뭐 등등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이쪽 다 이거 다 점령해서 이쪽도 다, 호주도 프랑스형이죠. 영국형 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영국에서 인도를 건너와서 이거 다 점령해. 그리고 아세아만 요거 이렇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까 거기 나오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셈족에게서 나와요.
자, 여기 유대인도 이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셈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일로 가서 유대교를 만들었으니까 셈의 후손이죠. 그 다음 이슬람 셈의 후손이죠. 불교 인도 셈의 후손이죠. 유교 셈의 후손이죠. 이들은 종교라는 게 없어요. 종교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전부 셈의 후손을 통해서 4대 종교, 소위 기독교까지. 기독교는 이제 물론 기독교가 여기서 파생했죠. 유대교, 불교, 이슬람, 유교, 기독교 이 모든 종교가 다 셈의 후손으로부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슬람도 하나님 찬양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부인해서 그렇지. 유대인들도 하나님 찬양해요. 예수를 부인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불교는 물론 예수와 관계없죠.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유교도 하나님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나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는 난 철학으로 봐요. 그냥 단순한 철학. 그러나 종교로 한다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게 이제 진짜 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데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수를 완전히 유대교는 예수를 이단자로 보고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자기네들의 교주인 마홈멧과 같은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단자들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종교다. 참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종교다라고 하지 말고 참 종교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고 말하지를 말든가 4대 종교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일반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한다면 진정한 종교다. 나머지는 다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셈의 후손에게서 이 많은 종교들이 파생을 하죠. 그걸 보면 이쪽 셈의 후손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야벳의 후손은 과학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그들의 영역으로 보나 그들의 모든 활동으로 보나 정말 창대해서요. 야벳의 후손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누가? 야벳의 후손이.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감각이 느낌이 오잖아요. 예? 이제는 셈의 시대예요. 셈의 후손의 시대. 앞으로의 문명은 셈의 후손의 문명 시대라 이 말입니다. 야벳의 문명 시대 기울어졌어요. 야벳 문명 기울어져가요. 서구 문명 다 지금 석양판에 들어가잖아요. 동양 문명, 셈의 후손의 문명 지금 서광이 밝아오는 시대죠. 정말 앞으로의 역사, 정말 우리 셈의 후손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런 셈의 후손의 문명의 장막 속에 야벳의 후손들이 거하게 된다. 이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끝나요. 함의 후손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이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 쪽, 아프리카 쪽의 흑인, 시베리아, 소련과 그다음 유럽 쪽의 야벳의 후손, 그다음 이쪽 동양 쪽의 셈의 후손인데 여기에서 섞어지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여기서는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 또는 이 함의 후손이 이 지역에서는 좀 얼버무려져요. 섞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종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턱수염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얼굴이 허연 것도 있고 턱수염 없는 것이 얼굴이 시커먼 것도 있고 별하별 이상한 종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종자들이 이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해봐도 사람들이 보통 이상한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 섞어져 혈통이 섞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아세아 셈의 후손은 비교적 혈통이 지켜져 왔는데 많이 섞어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미국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군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 후손들은 있지만은 정식으로 흑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인류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24절로 2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아들에게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 9장 28절로 29절 96페이지 보십니다. 28절로 29절 뭐 홍수가 지나고 노아가 향년 950세에 죽었다. 아까 내가 지금 잠깐 빼먹었는데요. 그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인간의 생명을 120세로 한정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120세 이상 못 산다. 그 말은 우리의 이 수명, 나서 죽을 때까지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임한다고 말씀해 놓고 나서 120일 후에 홍수로 온 세상이 망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120년으로 결국 이제 인간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아만 해도 벌써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1절로 5절 10장 1절로 32절 96페이지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노아 아들들의 계보 내용입니다. 쫙 계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자, 이제 왜 족보가 나오는지 알겠죠? 왜 족보가 나왔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뭐 말이 이름들이 다 생소하고 그래서 읽기가 거북해서 그러지, 그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봐라,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느냐 하고 족보를 쫙 계보를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 5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야벳의 후손, 그러니까 이쪽으로가 사는 야벳 후손들의 계보죠. 그리고 그 계보와 그들이 거처하는 지역, 어디에 거처했는가? 대부분 다 이쪽 지역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은 많이 번창을 해서 이 지역들에서 살았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1절로 5절입니다. 또 이걸 놓고 또 그것만 또 연구해 가려고, 그러면 야벳의 후손 가운데 누가 어디서 살았는가 해가지고, 자, 그 자손이 어디로 이쪽으로 이사갔고 일도로 갔다. 그 연구해서 뭐 해요? 그걸 연구해서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자료를 판다 해서 가서 땅 파고 거기에서 살았던 흔적, 그러면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무슨 고고학 자료가 나와서 비석이라도 야벳의 3대 손 누구가가 여기서 살았다 하고 기록이 됐다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누구? 그걸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누구? 고고학자. 소위 신학 부분에서 고고학을 전담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거 모르면 어때요? 예? 그거 몰라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남들이 모르는 거 한번 싹 하면, 야, 그거 알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니 야벳의 13대 손이 뭐 터키 어느 부분, 안 그러면 소비에트 어느 부분에 와서 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성터가 나왔다. 그런데 그 성터를 발굴하다 보니까 야벳의 13대 손에 이름이 나타났다. 물론 있어서 그걸 찾아서 나쁠 건 없죠.
왜? 야베스의 후손이 이쪽 지역에 성경에서 본창에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유물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럼 유물로 나타나면 믿고, 안 나타나면 어떻게? 안 나타나면 어쩐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막 속상해서 말이 급한데. 에? 나타나면 믿고, 안 나타나면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나타나도 믿고 안 나타나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가 나오면 믿어지고 안 나오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믿을 거 하나도 없죠. 왜? 자료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탐사 가가지고 확인한 바 있지만 성 하나가 무너졌던 위에다가 또 짓고 또 무너졌던 위에다 또 짓고 5번 그렇게 지어놨으니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고학 연구하지 말라. 세월 많은 분은 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하지 그거라도. 에? 누가 못하겠나? 해요. 그리고 고고학 서적 써내고. 시간이 있으면 또 고고학 서적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책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 꼭 읽어야 될 책 읽기도 지금 바쁜 세상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읽으란 말인지 읽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 시간이 있으면 읽으라 이 말이야. 할 시간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남는 시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읽을 겨를이 없어요. 누가 그걸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목사님 참고가 될 거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책을 하나 사다 줬는데 고고학, 성서고고학이라는 책을 사다 줬어요. 머릿말만 읽고 그냥 덮어놓고 책꽂이에 꽂아놔 있어요. 물론 제가 강의할 때 그 부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렇게 됐는데 야벳의 13대 손이 여기 뭐 어디에 가서 지금 뭐 딱 어느 성을 짓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고고학자가 그걸 발굴해서 13대 손 아무개가 살았다는 비석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아주 신기하게 들을지 모르요. 야 그렇구나. 그 말 하면 믿고 지금 야벳의 후손이 이쪽 지역에 가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이건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많으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강의할 시간이 많으면 그런 고고학 책 다 갖다 놓고 떠들어가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강의할 수 있죠.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강의해도 4년 내에 끝날까 말까인데 진짜 애기서 중요한 말을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닥대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경만 가르치기도 바빠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냥 성경 보통 이렇게 강의하는데도 7년 걸렸잖아요. 하루에, 한 주에 2시간씩. 그럼 보통 목사님들 20분 설교한다고 하면 2시간 설교가 되면 6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달 내지 달 반. 한 주간 하는 것 가지고. 그러면 7년 했으니까 5, 7은 35, 35주, 37주, 한 40주 되잖아요. 40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세월, 엄청난 제 목회 일생 동안 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하다 보면 주일낮 설교 20분씩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1시간씩 강의를 하고 또 이번 강의는 시간이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4년 만에 이렇게 줄기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그 자손이 번창해서 이 땅, 여기 이 땅은 다 전혀 황무지 아니었어요. 300여 년 전만 해도. 자,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대륙으로 우리 거기 가서 차라리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자 하고 영국을 저버리고 가가지고 개척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미국 역사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야베스 후손이 창대한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셈의 장막에 거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셈 자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소망을, 물론 나는 죽겠지만 머지않아,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 우리들의 자손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자손들은 의양양하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문화 속에서 살아갈 그런 미래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다 나와요. 거기 대충 제가 아는 대로 일반 뭐 사전 같은 데서 찾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 중에 고멜 그 후손들이 키메리안족을 이루었고, 마곡은 그 후손들이 구스디안족을 이루어 흑해 동남쪽에 살았다. 흑해의, 이게 흑해 아닙니까? 흑해의 동쪽 남쪽에 살았다. 터키 동북쪽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로 32절까지 99페이지, 죄송합니다. 6절로 20절 9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노아 아들 함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내용과 그들이 거처한 지역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그 계보는 어떻고 또 그 후손들이 거처했던 지역은 어느 곳인가.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구수는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에 나오죠. 에티오피아, 이쪽에 에티오피아, 거기서 살았다. 족속을 이루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쪽과 아라비아에 살면서 셈족의 방언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들은 함인데, 함의 족속인데 셈족들이 하는 언어, 왜? 이 중간층이니까 인도를 비롯해서 이 아라비아 지역, 이 에티오피아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언저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 다 헐어버리고, 바벨탑 헐어버린,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대충 아시겠죠? 그의 수메리아인도 나오고, 거기에 나오고, 유브라가 내강 중심으로 또 살기도 하고, 하모 첫 번째 아들인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 줄 바꾼 데 나오잖아요. 영걸. 곧 힘센 폭력자로, 이 함의 후손이 굉장히 힘센 폭력자로 그렇게 등장을 했다. 자, 일일이 그거 다 얘기하기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서 99페이지 중간쯤 21절로 32절.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셈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내용과 그들이 거처한 지역을 소개한 내용인데, 본문 서두에서 셈이 에벨의 조상임을 소개한 것은 에벨이 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됨을 의식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셈은 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담, 아벨 대신 셋 대신 노아 다음에 셈 다음에 이제 에녹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와요. 그 아브람 계통에서 이제 결국 우리 자손들이 셈의 후손 중에서 이제 퍼져가지고 쭉 아브람의 후손은 인도로 가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다른 족속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리들이 사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거기 21절로 32절 밑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에서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죄송합니다. 에벨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에서 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아 그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그 중에 엘람이 낳은 후손들은 파사만에서 카스피의 해까지 퍼져 살았으며 아수르가 낳은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흐르는 디그리스강 동편에서 살다가 소아시아 방향으로 퍼져갔으며,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수르가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냥 그 다음 이제 아르박삿이 낳은 후손들은 아수르 후손들이 살던 북쪽에 자리 잡아 퍼져 살았으며, 루시 낳은 후손들은 소아시아에 퍼져 살았으며, 아람이 낳은 후손들은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퍼져 살았다. 그런데 그가 낳은 4명의 아들들 가운데 우수가 낳은 후손들은 팔레스틴 동쪽 지역과 에돔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으며, 훌이 낳은 후손들은 알메니아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았으며, 게델과 마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알메니아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2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그런데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눔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나누음을 뜻한다. 그때 이제 바벨탑이 이제 무너지는 때를 말해요. 벨렉이 출생할 무렵에 여호와께서 신할 평지에 세운 성과대를 인하여 다 그들을 지면에 흩을 때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거다. 그 다음 욕단 거기 주시해 보십시오. 3번째 줄이죠. 100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끝부분.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아 그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족속별로 지역에 퍼져 살게 되었다. 이상은 셈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족속을 이루어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은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왜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건 성경에 우리까지 욕단이 누구를 낳고 해서 뭐 박역거세를 낳고 박역거세가 누구를 하면서 박용기를 낳았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확실한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추상으로 봐서 이 느낌으로 봐서 이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쪽으로 대기 자리 잡았잖아요. 욕단 후손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퍼져서 결국 오늘 우리 동양 아시아권 사람으로 번창하는 것이 느껴진다. 번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읽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넘어가죠? 네, 11장 1절로 9절 100페이지 중간에 여호와께서 다나바에 성과 대를 쌓는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서 자손이 이렇게 번창했다는 것을 선적으로 계보와 그 거처하는 지역을 말함으로 일단 말씀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 퍼져 살게 됐는가? 여기다가 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높은 탑을. 왜? 이들은 알잖아요. 할아버지로 노아로부터 계속 전해 들었으니까, 야, 이 세상 다 물로 다 망했다. 나 때 그랬다. 손자 나니가 너 아버지들을 물어봐라. 너 아버지도 그때 날 따라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뱃속에 들어가서 다 안 죽고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전해서 결국 노아의 후손들은 다 과거에 물로 세상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큰 성을 쌓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살아남자 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스러웠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놈들이 나하고 대항해 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괘씸죄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힘으로 살아가려고 여전히 노력하겠구나.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가는 것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도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모든 언어가, 자, 이 동양인의 언어도, 아프리카인들의 언어도, 유럽인들의 언어도 다 모든 언어가 이쪽 지역으로 그 언어의 출처를 찾아서 가보니까 유브라데스 강 유역,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살던 그 문화와 언어 쪽으로 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으니까. 모든 언어는 여기서 다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죠. 인류의 4대 발생지, 인류 문화의 4대 발생지 하면 첫째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 그 다음 중국 인도 인더스 강 유역, 애국 나일 강 유역, 중국 황하강 유역 이렇게 들잖아요. 이런 유역들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지역에 주로 퍼져서 이 당시에는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살다가 야베 쪽 속들은, 세메 후손들은 쪽으로 방향을 전향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메 후손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그러다 태양이 자꾸 이쪽에서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 쪽으로 자꾸만 나가면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종교성이 자꾸 발달하고. 그래서 동양에서 많은 종교가 파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1절로 4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벽돌을 만들어서 성과 대를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냈다. 이게 그대로부터 벌써 이 짓을 했어요. 그냥 모였다 하면 성 쌓고 엄청나게 큰 성을 쌓고, 지금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람한 성들을 쌓아놓은 것들이 유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또 저쪽 이 지역에, 이 지역이 전부 이게 정말 세계 도서관, 세계 박물관과 같은 곳인데 지금 전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많이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고 안타깝죠. 지금 이라크 같은 데도 엄청난 그런 박물관 고고학 자료들이,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참 가보고 싶은데 정세가 이래서 참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절로 9절 거기 보면 성과대를 쌓는 노아의 후손들을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 다음 이제 11장 10절로부터 거기 103페이지 제일 상단에 11장 10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셈의 아들들의 계보, 특별히 택하잖아요. 셈의 후손. 이 셈의 후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유는 셈의 후손이 하나님의 특별 배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야베스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아닌 셈의 후손이, 왜 그러냐면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셈의 후손 가면 아브라함이 일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32절까지 셈의 아들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언제까지 살았는가도 거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내용 중에서 어디서 보느냐, 몇 절부터 보느냐면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27절 성경 구절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같습니다. 12번째 줄 뒷부분. 거기 보면 교재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 나오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터키 동부 쪽 여기에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브람이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 아브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12장에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일도로 가고자 해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데라는 여기서 죽고 아브람이 하란에서 살다가 이리로 온 겁니다. 아마 터키 동부 쪽을 가게 되면 하란을 아마 들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절 32절 죄송합니다. 10절로 26절까지 우선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셈의 계통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다.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셈의 후손의 족보를 기재한 거고 아브라함 출생한 것이 바로 2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27절로부터 32절까지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요. 셈의 계통에서 출생한 데라의 후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은 족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케 하시려고. 왜 셈의 아들 아브라함을 인도로 보냈는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장이 크게 바뀌죠. 제 2절로 넘어가요. 여기서부터가 12장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강론한 내용을 간단히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한 칸 띈 곳 나오죠. 항상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린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인류 심판 내용이죠. 그 다음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 한 번 더 가잖아요. 11장까지인데 한 번 더 가서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언약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 그렇죠? 그 중간 줄 바꾼 데 나오죠? 다시 한 칸 떼고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을 꾀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 그 바로 밑에 6장에서 11장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인류를 심판하는 내용, 노아 홍수 심판 내용이에요. 노아 이게 언약하시는 내용.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범위를 크게 3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홍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구원하여 그 언약대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105페이지 제일 밑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모형적인 3대 언약으로 언약하시려는 섭리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이루시려는 섭리로서 이는 후일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 섭리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내용이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언약에 대한 약속,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시겠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에서 뭐 하려는, 그렇게 계시해서 뭐 하려는 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언약에서 뭐 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계시 섭리하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도에게 실체적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이어서 선민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섭리를 계속합니다. 이제 이어져요. 시조 아담에게 3대 언약 세워서 이루어주시고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 모형적으로 인류의 아담에게, 선민의 시조인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2절부터가 선민의 열조와 맺으시는 언약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소개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1장에서 11장까지 계시해 준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됐죠. 그 다음 이제 12장 넘어갑니다. 선민하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민의 열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로 이스라엘의 열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12장부터 20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20장까지 12장에서 20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21장부터 그 이하 2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 26장부터 32장입니까? 36장 6장은 야곱에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 아니에요. 선민의 열조.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시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 3대 언약을 계승해 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벌써 예감이 들 거예요. 결국은 12장부터 36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계승해 주는 이유는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간단해요, 성경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 아주 머리가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져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럼 언약은 거저 언약합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서 언약하시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시구나. 그 하나님만 알아도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봤댔자 쓸데없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 강원도 계곡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짜리 한 몇천 평 사서 별장을 질까? 그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왜?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뭐로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해요? 돈은 어디서 날까? 어떻게 돈을 벌을까? 이러고 걱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할 만한 걱정, 이런 건 내가 걱정하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 얍삽한 걱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걱정 근심이구나.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게 알고 나니까. 그래서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걱정하다가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속상하다가도 내가 왜 이 바보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가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자라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우선 1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브람과의 언약 나와요. 아브람과의 언약.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교재가. 진짜 교재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자,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브람과의 언약 내용이에요. 그 언약 내용 가운데, 자, 그러면 아브람과의 언약 내용 가운데 말로 하십시다. 거기 보면 107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 12절로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실 것을 언약하고, 15장에서 16장은 자손 번창을 언약하시고, 17장에서 20장은 열국을 통치할 것을 언약해요.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 그러니까 20장까지가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많은 자손이 번창해서 국민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보시면 쉽죠, 이제.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우선 먼저 12장에서 14장까지가 땅 주실 것을 언약하지요. 우선 땅 뭐 여기는 땅이 앞서요. 뭐 순서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것을 언약하는데, 땅 언약과 보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 자, 그러면 109페이지 제일 위에 양쪽 가로 1번 땅 언약과 보호, 자손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12장인데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바벨 이 지역, 갈대야우르 이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하란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죠. 자, 거기 읽어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민족 준다는 말, 이것도 역시 자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0페이지 12장 4절로 6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요. 소명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장면이
바로 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내용이 6절까지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7절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고 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함의 자손,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차지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쪽 지역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쪽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사람 이름을 따서 지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땅의 특징, 이 땅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여기가 온수동이다 라고 이름을 지쳐. 예를 들면 따뜻한 온자 물이 난다 온수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지역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 살면 자기 이름 붙여서 그 땅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아니에요. 얼굴이 검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널널한.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 당장 알죠. 이때는 잘못하면 다 맞아 죽는 때예요. 이방인이 오면 그냥 다 죽여요. 그러니까 겁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지금 흑인들이, 이 함의 후손들이 단단히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리라고 하시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 제사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그러니까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면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가까이 그 부근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게 넘어가니까 12장 18절이죠? 10절? 네,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위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예뻤대요. 예뻤는데 도저히 여기서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해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꾸 욕기를 내는데 아브라함은 가서 자기 아내라고 안 한 거예요. 자기 죽일까 봐서.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서. 그리고서는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잘됐다. 너 내 처남 되라 하고 애굽 왕이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애굽 왕이 겁이 나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냐? 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너 때문에 한마디면 나 죽을 뻔하다 해가지고 몽땅 막 보물을 가득 줘서 아브라함을 내보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를 다니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처럼 보낸 아브라함에게 한몫 잡을 수 있는 이제는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를 아브라함이 맺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얻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거짓말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거짓말했으니까 죽여버릴 건데 안 그래요? 내가 왕이라면 죽이지. 인마 너 왜 거짓말해? 근데 애굽 왕이 겁이 났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바로가 사례를 자기 궁으로 들어다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 얘기된 겁니다. 넘어가서
12장 18절로 20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살해, 많은 보물을 살해해서 내보내는 내용. 자, 그 다음 13장 넘어가요. 115페이지. 그렇게 간단한데 뭐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많은 대로 읽어보시면 왜 이 내용을 썼나를 자세하게 풀어드린 거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하고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이르러요. 자,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돈 몽땅 받아가지고 다시 제사 드렸던 베델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죠. 베델에 이르렀는데 누구하고 왔냐면 자기 조카 롯하고 함께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116페이지 아브라함이 땅이 좁아요. 아브라함이 땅이 좁음으로 조카 롯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카 롯하고 땅 뺏기 경쟁이 붙어요. 왜? 조카 롯도 양떼를 먹이고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데 땅이 좁으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이 경쟁에서 어떻게 되지는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유효케 만드시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해 가시는 섭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 그동안 확인했사오니 우리 마음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주소서. 거칠고 황망한 세상이지만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얻으며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